하늘이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복음일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다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도덕,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선이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범한 후 그 뿌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바벨탑이라고 하는 성을 쌓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높아져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미 하늘 끝까지 높아져 있으니까 이야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틈엔가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아니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흥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뭐 할까요?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품습니다. 교회를 더 크고 웅장하게 짓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다른 권위에 도전하려는 욕망을 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조금 세력이 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크고 더 커지자 교회 권위에 도전합니다. 교단의 총회장을 하죠. 주변에 회장도 합니다. 연합회장도 하고 점점점 권위와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어디로 돌려요? 세상으로 돌립니다. 사람과 집단을 쌓게 됐고, 그리고 세력을 또 쌓다 보니까 세상의 권력에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세력을 쌓고 또 쌓고 세력화하면서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고 양상시키고 세상과는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와 주장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군상들의 모습과 무엇이 탓을 다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가 가지고 말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지어버리고 복음을 던져버리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겪어가면서 벌써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 댓글에 올린 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발표를 할까 합니다. 그 여자 성도였습니다. 그 성도가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대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 예배는 굿거리였고 기도는 주문을 외웠으며 헌금은 복채였음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이제사 조용히 골방에 앉아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를 다투고 있는 군상들을 보면서 저는 이 여자 성도가 이야기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기회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자신이 대면하여 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비대면이 옳다,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무기화하고 그리고 투쟁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세력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무질서한 사람들보다 진정 골방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력 싸움하고 있습니다. 권력 싸움하고 있습니다.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권위 말이에요. 나를 세워준 것이, 나를 기름 부어준 것이 하나님인데 그 권위에 도전하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며 그리고 하늘 끝까지 세워보며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이 영적 권위에 도전하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라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지도권을 빼앗으려고 비난과 선동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는 레위의 후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을 깨닫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선주에 서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네 맘대로 해? 특별히 다단과 아비람과 온등 3명의 리더들은 함께 아론을 향해 저항에 모의합니다. 그러더니 그 반역에 참가한 숫자가 점점 늘어 세력화되고 그리고 지파의 저명 인사들이 250명이 이들에게 가담합니다. 죄는요 전염병처럼 한 사람에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소수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확산합니다. 코로나19 보면 알잖아요. 이들의 표면적인 저항의 이유는 민수기 16장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에게 받는 독보적인 권위와 세력에 대해 불만을 갖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현대식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체제에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신정체제, 하나님 중심의 독재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복하여 나타나는데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들의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총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봉기합니다. 그 결과 어때요? 고라와 삼력은요 물론이고 이에 가담한 250명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이들과 함께 동조했던 민중들, 이스라엘 민족 14,700명도 함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고라가 세력화하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표한 한 가지 이야기 때문에 무려 14,950명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합동 장례식을 치릅니다. 14,950명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들의 멸망이 아니라 도전을 통하여 나타낸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진정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이 시대를 깨우는 진정한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목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분이 무엇이냐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 참 복음은 무엇냐? 첫째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뿌리에서 갈라지고 나무입니다. 생명을 가진 식물체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꽃이 움이 트고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가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걸려야 돼요. 3개월 정도는 걸리거나 3에서 6개월 정도는 걸려야 열매가 맺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그 모든 순을 싹 일괄하고 순, 꽃, 그리고 열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가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들을 보아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의 빈 무덤은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달리 생명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고 그리고 영생의 종교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주 안에서는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죽은 나무가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열매를 맺혔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이 부활의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믿는 복음의 편지를, 복음의 본본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믿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이 죽었던 자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했던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근본적으로 내적인 변화를 받아 생명 있는 성도가 되려면 부활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는 그 삶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요?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움도 돋지 않고 순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죽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전에 베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리고 불질러 불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뒤에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삶에 부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요. 세력화해요. 바벨탑을 지어요. 부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요 부활의 최고 체험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의 삶을 누리고 열매 맺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믿는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부활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서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증거계 앞에 있던 이 아론의 지팡이를 무시합니다. 분명히 표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해 갑니다. 오늘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요, 내가 권위를 가졌다, 내가 능력을 가졌다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일당의 대사장직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의 교만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당신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고 주를 섬기는 따르는 자들에 대한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증거계 앞에 놓여서 보여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철저히 순복하며 따르며 그리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과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다 가두며 살인하는 짓에 앞장섰던 사울을 문둥병자와 눈먼 자로 각장 만드셨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미리암은 그 죄책감으로 얼마 살지 못하죠. 사울의 눈을 열게 하시고 사도 바울로 세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자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세력을 쌓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충분히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오직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걸어갔던 바울의 발자취를 바라봅시다. 오직 부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의 증거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의 체험만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십시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오늘 이 부활의 삶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니 성도가 가지고 있는 참 본질, 본분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알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